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겸비합니다. 선지자 훌다를 통해 유다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며 언약을 새롭게 맺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던 어느 날 문지기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처음 기록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필사를 통해 후대에 전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이 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외적의 침입에서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두었다가 오랫동안 잊혀졌을 수도 있고 유다의 악한 왕들이 예배를 폐지하고 성전을 훼손하였을 때 율법책도 없애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 당시 율법책이 발견된 시점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따르면 출애굽 기준으로 약 8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와 성전의 폐허로 인해 율법책이 방치되고 보관이 소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힐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자신이 직접 요시아 왕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전반적인 성전 보수 군사가 잘 끝났음을 먼저 보고한 후에 왕의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보고를 마치고 힐기야에게서 받은 율법책을 왕에게 소개하고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사반을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있던 요시아 왕은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겉옷이나 외투를 가리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행한 반역과 불순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선례를 떠올리며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온 유다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유다의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왕으로서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통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훌다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진노하사 예루살렘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25절에 노여움이라는 표현이 거듭 사용되어 노여움이 그게 당연했을 뿐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겸비함과 통곡을 보시고 그의 생기는 이 재앙을 유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도 선포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3절은 언약 갱신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개혁을 하고자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요시아는 사람을 보내어 정치, 종교 지도자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아는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하였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들었던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크게 읽어 귀에 들려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묘사합니다. 율법책이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수용하신 언약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언약책이라고 한 표현은 심판의 경고가 이제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언약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굳게 지켜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따르면 요시아는 자기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엄숙하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참된 리더가 누구입니까? 명령하는 자이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적 리더가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그 진리대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백성들도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가 아닌 이방 우상의 뒤를 따라 걸었다면 이제 요시아는 언약을 갱신하며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뒤를 따라 걷는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언약갱신 이후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백성들의 자세를 묘사하는데요.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버리다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멀리 놓거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갱신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우상들을 멀리 떠나는 대신 과거에 등졌던 여호와의 뒤를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33절 하반절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묘사하며 언약에 충실히 머물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뿐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와 회개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개혁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